오늘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태어나시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마구간에 태어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에 태어나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셨죠. 마구간에 말 밥그릇에 태어나셔서 누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이었고 또 오셨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실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탄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저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되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두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데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자녀였습니다. 사망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자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말을 이하다라는 이하다. 그리고 온 몸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온 몸을 통해서 온 몸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걸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참 재밌게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알아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알아져요. 믿으면 알아지는 거지 알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알려고 애쓰죠. 무엇으로요? 머리로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전 삶으로 우리들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배워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세리교육을 하면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은 많은 경우 이제 입교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아서 질문을 하면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배웠지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사람의 모델이 뭐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들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이 정도의 분량이 있다 그러면 이 분량 충만하는 건 넘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하는 우리 안에 도전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사셨는지를 아주 엑기스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세상에 그분이 내려오시는 헌신을 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광과 평안함을 다 희생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본인의 여러분 이 본질적인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박하고 가장 여러분 나약한 종의 형체를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자라면서 살았던 가정도 가장 불우한 자녀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리고 호르몬이 밑에서 그것도 장남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50대에 가까운 외모로 보일 만큼 폭삭 늙어버린 고생스러운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의 존재로 자신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생적인 삶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목숨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을 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도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희생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룹 안에 예수님을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은 멀리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친한 게 아니라 죄인들, 몸을 파는 창녀들, 여러분 세리들, 당시의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인들, 창녀들, 문둥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한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었을 때 자신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수위가 넘어서기 시작하니까요, 비난하다 못해 조롱하다 못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 호심탐탐 죽일 기회들만 찾지요.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고 마음고생도 하셨고요, 몸고생도 하셨었고요, 결국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의사가 여러분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과 발을 자르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손, 발을 잘라내는 수술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목숨을 잃어버린 걸 선택할까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는 그럴 겁니다. 나중에 손발을 잃어버리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를 알면 내가 차라리 그때 죽을 걸 후회할지라도 그때 당시만큼은 차라리 내가 손발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요. 목숨을 선택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예수님도 우리처럼 뭐가 가장 소중했겠어요? 목숨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목숨이 소중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자신의 희생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평안함을 버리고 죄인들과 비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태어났으면 하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겠다는 영적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까지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목숨까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든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희생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을 몰라주고 엄마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자녀들이 사랑스럽던가요? 예,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 순간 그런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 여러분 그 자녀가 원수보다 더 밉습니다. 왜요? 내가 희생한 만큼 여러분 내가 더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특별히 자녀들이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소원하지 않는데 가족들에게 그렇게 소원할까요?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가장 많았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살았던 시간도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가족들이 내 희생을 몰라줘요. 그러면 남보다 더 미워요. 더 싫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 이후에 그 대가가 그 대우가 그 영광이 내 한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소원하다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집에 갔는데 이틀 지내고 나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가 출근해버리고 이 아이를 이틀 동안 이제 할머니가 집에 있으니까 이제 어린이집 갔다 오면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핸드폰하고 텔레비전하고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첫날은 이뻐 좋았는데 둘째 날 되니까 이게 미운 거예요. 미운 짓으면 골라 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요. 할머니 가. 할머니 집에 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서럽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 집이 없으면 진짜 서러울 뻔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가. 여러분 겨우 5, 6살 되는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가. 밉다고 집에 가라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갈 집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가라 그러면 내가 가면 되지. 자존심은 안 상한데 그 순간 내가 집 없이 내가 아들 집에 이게 내가 같이 살았다 그러면 내가 그때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아들한테 집 안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래도 인류 안에 최고의 사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희생의 대가를 몰라주면 서운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자리들, 영광들,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봐야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여보 밥 줘 해보세요. 확 올라올 거예요. 니 뭐 했어?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부시부시 해갖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여보 밥 줘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남편 그런 자식이 이뻐요? 미워요. 나를 우리 집에 몸종으로 하나?
이런 서운함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순간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는 마음 다 휴거당해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지만 결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들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의 성관계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년이 되면 여러분은 훨씬 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잠자는 순간에도 성령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로마서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어 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사명감요. 여러분 그 사명감도 사랑이 있을 때 사명감이 마지막까지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여러분 이 입술의 시인이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며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을 비롯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리더들은 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도 나처럼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변할 수 있도록 성령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여줄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환난이 많다 적다? 대답하기가 싫죠. 환난이 많다 적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고생스럽다? 고생스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을 고생할 수 있도록 고생의 길로 안내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는데요? 말씀을 받는데요. 여러분, 지금 환난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면 어떠나고요? 뭐가 와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기쁨이 가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 죽겠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밥자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멘 그래지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참 분위기 파악 못하네. 지금 내 얼굴 보십시오. 그런 말 할 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뭘 부어줘요? 기쁨을 부어줘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환난이고 고난이고 정말 내가 절망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을 줄 수는 있어요. 받는 건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셔서 말씀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가 어떤 환난이 있어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도이고 또한 새로운 도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